반갑습니다. 무지교회 박용배 목사.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야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언약 이야기를 했던 것을 창세기 20장에서 한 번 더 했었는데요. 이 언약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 사상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을 했고요. 이제 우리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 중에 십계명이 나오는 출애굽기의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은 옛 언약,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하신 언약은 새 언약, 그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옛 언약, 하나님이 사람들과 하시는 이 언약은 그 시대에 이제 우리로 보면 서남아시아죠. 서남아시아고,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가까운 동쪽 아시아, 이래서 근동아시아. 그리고 유럽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쪽은 아주 가장 먼 동쪽이라서 극동지역 이렇게 부르죠. 우리는 극동지역이라는 말을 유럽의 입장에서 쓰는 거고, 우리는 그냥 동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게 맞겠죠. 유럽의 입장에서 이제 근동아시아라고 부르는 서남아시아 지역에, 또 특별히 이제 히타이트 그 족속들의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이런 그 법전 속에 고대 그 아시아 지역의 그 국가들 간의 조약이 있었는데요. 종주권 조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종주권 조약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는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에 그런 이제 주인과 신하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군신 조약 또는 종주권 조약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이제 문서에, 함무라비 법전 문서에 조약 문서가 들어 있는데요. 그 문서에 순서가 있습니다. 조약을 맺을 때 조약에는 먼저 6가지 정도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문, 이제 앞에 서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전문이 들어있고, 그게 우리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는 1절에 해당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전문과 역사적 서문 역할을 해요. 전문이 있고 역사적 서문이 있는데, 역사적 서문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냈던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런 역사적인 사실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고대 종주권 조약에서 말하면 전문과 역사적 서문,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은 그래서 1절과 2절이 그렇게 되고, 신명기도 5장 1절에서 6절은 그런 전문과 역사적 서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서문이 있고 나서 계명이 나와요. 계명.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법을 지켜라 하는 그런 계명을, 10계명에 10가지를 주셨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이제 10계명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지만, 고대 왕들과 왕들 사이에서 종주권 조약을 할 때도 이제 신하, 군신 조약, 신하가 임금에게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었어요. 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 규례라고 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셨는데, 왕들과 왕들 사이에서 군신 조약을 맺을 때는 뭐 조공을 이렇게 바쳐야 되고, 뭐 왕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계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언약 문서를 잘 보관을 하고 언제 낭독해서 사람들이 알도록 계속 읽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증인들이 이제 누구고, 그런 증인들이 이제 여러 신들을 불러서 증인들을 세우는데, 우리 십계명은 하나님이 뭐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니까 그런 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지만, 그런 증인 신들의 명단을 하고 그 신들의 명단에 의해서 축복과 저주가, 이걸 지킬 때는 축복, 어길 때는 저주다. 그렇게 6가지로 이제 조약 문서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고대 문서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히타이트 족속의 조약 문서를 이제 연구한 사람이 클라인이라는 학자인데, 그 학자가 히타이트 조약 문서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경에도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보면 28장에 가면 축복과 저주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규례들을 채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알아들으니까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고 인간의 규례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계약을 맺어주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십계명이라는 계명으로 나타나는데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언약 중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언약법에 해당하는 거죠. 언약법에 해당하는 거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서문, 역사적 서문이 있고, 그리고 언약법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백성들한테 읽어줘야 되는지, 사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해마다 절기 때 낭독하라 이런 규례들을 주셨죠. 그래서 그걸 계속 읽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지킬 때는 축복이고 어길 때는 저주고, 축복과 저주 이런 이야기까지 보면 고대 아시아의 종주권 조약이나 군신 조약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언약법이 십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그렇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법들을 또 구체적으로 계속해요. 23장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또 구체화하는데, 이것은 십계명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 틀이고, 그것을 가지고 실제 생활에 다양하게 적용했을 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언약을 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는 언약 당사자들끼리 같이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함께 먹고 마셨다 그래요. 근데 뭐 사실 하나님이 인간처럼 먹고 그런 건 아니니까,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보니까 청옥을 편듯하더라 그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존귀한 장로들에게 손대지 않았다 이러는데, 이제 죽이지 않았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24장까지가 언약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은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4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언약을 성사시키는 중보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20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언약 백성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 확실하게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언약 백성은 뭐 해야 됩니까?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도록,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법을 잘 지켜서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